야, 저는 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후회가 없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후회가 없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다면 예배가 결코 헛되거나 예배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너무 종말론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깊은 곳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이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지금도 우리의 미래는 흘러가고 있고 이런 얘기처럼 어쨌든 우리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든지 어쨌든 간에 내 마음가짐이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의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예배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마도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또 혹은 좀 비참한 얘기지만요, 혹은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이 소원하는 바가요, 저는 이 참 영적인 소원하는 바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항상 이 소원하는 바는 아마 육체적인 그런 바람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쩌면 좀 신앙인이라고 비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내가 오늘 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내 머릿속에 다 기억했을 때 내 자녀가 좋은데 취직한다, 혹은 내 자녀가 똑똑해진다, 혹은 우리 집이 부자가 된다, 이런 게 확실하게 있다면 아마 고개 숙이는 자 한 명도 없을 것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신앙인으로서 좀 비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항상 예배 시간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나 소나, 이 표현 제가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나 소나 목사가 된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또 개나 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의 칭함을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택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내가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뭐라 했죠? 항상 내 귓가에 들려지는 게 먼저입니다.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 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순종함이 있을 때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고 순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너무 나쁜 욕심이 있는 게, 앞에 이 과정은 다 띄어먹어 버리고 항상 맨 마지막 것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것만. 오늘 제가 이 서두로 얘기를 꺼낸 부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본문을 정해놓고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때 참 바라는 욕심 가운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번 정도는 이 말씀을 항상 봅니다.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지만 아이들처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줄 암송은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 머리가. 하지만 하루에 한 2-3번 정도씩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친근해집니다. 친근해지면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도
보여지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느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봤거든요. 요한복음을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를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왜 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한 구절을 놓고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막 쏟아다 주시고 설교 원고를 하나님께 자고 딱 일어났더니 원고가 막 쓰여져 있고 그냥 막 뭔가 음성이 들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대신 말씀드린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렇게 본문이 정해지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가 좀 그러면 한 이틀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을 찍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할 때에 이제는 내 눈에 이게 참 익어지면 오늘 이 마무리 딱 마침점을 찍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설교 시간도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3주간의 4주간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 부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새 부대. 일주일 동안 이거 다 먹고 오셔야 돼요. 아끼면 똥 됩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새 부대를 가지고 와야 새로운 것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제가 좀 느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매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랑은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의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썩어가고 있느냐?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은 대학을 못 가봐서 제가 전에만 들어서 확실히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좋은 대학을 가면 질문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저희 자녀들은 다 이런 대학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끝나는지, 휴강 때면 좋다고. 저는 휴강 때면 저도 학창시절 좋아는 했지만 내 등록금 내고 강의가 휴강이 되는데 왜 기표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롬마가 내줘서 그래. 학자금을 네가 벌어서 네가 가봐야. 그러니까 대학은 한 40 정도 돼서 가야 될까. 저 대학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즘에 대학을 가면, 이제 대학 입학하면 정말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막 1등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질문이 사라지면 내 신앙은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질문이 없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안 보든지 아예 깨우쳤든지. 여러분 교회도 늘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좀 찍었잖아요 어저께, 지난주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십자가 사랑이 뭔데요? 그러면 늘 우리가 그거는 배웠잖아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라. 십자가 사랑 어떻게 하면 무엇이 십자가의 사랑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의 답을 가지고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 참 아리송해요. 분명히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다. 참 듣기는 좋아 보이잖아요. 뭐 종교 대통합 막 좋아 보이잖아요. 스님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막 또 목사님이 그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이 되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대통합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종교의 대통합을 요구하니까 종교가 교회가 그렇게 막 따라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고 분별되어져야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과 구분되어라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분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구분되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요, 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혹시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공부를 내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왜 공부를 안 하냐면요, 이 자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초등학교 6학년 거를 풀려고 하면 자녀는 공부조차를 하지 않는데요. 학년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추래요.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그런데 이 아이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수준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생인가요? 수준이 유치원생이라면 유치원 수준에 맞춰줘야 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재미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어려우면 시작부터 안 하려고 한대요. 책 덮어버리고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버티면 안 하거든요. 공부도 뭐고 전부 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안 하려고 하고 왜 잘 안 하냐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구분되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무섭고 무겁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구분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구분된 시간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주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하나로 싹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새로운 포도주 푸대를 가지고 오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부터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부인하고 늘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그냥 눈을 감고 계시고 귀를 막고 계시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통하여 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교회를 100년, 1000년, 만년 다니고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제까지 늘 주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은 맞지만 다음 주는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맞지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띄워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좀 더 폭넓게 얘기해 볼까요? 천국의 백성이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도 포인트를 쳐야 됩니다.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고 특정한 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지고 간다. 어떻게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리 막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다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점은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려면 그 십자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공통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너희의 십자가, 제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내 십자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얼마나 내 십자가를 찾아보셨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우리는 날마다에 해당되는가? 한번 오늘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졌는가라는 것이죠. 남의 십자가 말고 내 십자가,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내가 지는 그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내가 지는 십자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출발을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해를 하나 딱 드러내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걸 일률적으로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저에게 지금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고 주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던 것을 여러분 다 받아가십시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고 세세하십니다.
세세하게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헤아리시고 그에게 맞는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십자가는 도대체 네 십자가 내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를 턱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찾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둑놈식부가 큰 것이요,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또 오해해서 무조건 예수 이름만 외치게 합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 이름만 내 입에서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예수의 이름,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또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요, 집에 가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받았으면 어째야 되죠?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으시기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욕심이 생기는 게, 저도 수능을 다시 쳐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을 쳐가지고 제 꿈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수능을 쳐가지고 의대를 가는 거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60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면은 60대가 되겠습니다. 60 의사를 돼가지고 목사를 하는 거죠. 얘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이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네. 저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보기에 하찮게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아지는가 봐. 그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찮으면 그 하찮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도 하찮게 여겨진다고. 내가 하찮으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하찮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절삭하고요. 공부를 시키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무조건 앉혀놓고 때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방법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부를 위해서 학교가 있듯이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앉아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겠지?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었습니까? 몇십 년 하셨습니까? 이럴 때 늘 우리는 핑계 대는 게 있어요. 내 삶의 변화는 없지만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목이 터지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건태 청년과 우리 혜경 집사님이나 설기 집사님은 이 얘기를 한 20년 듣고 있어요. 지금 청년 때부터 저랑 살았기 때문에 제가 메일을 정리하면서 2010년도에 우리 혜경이가 저에게 메일 보낸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청년부 생활할 때. 그럴 때 딱 저희가 만드는 주보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정대부 이렇게 주보에 딱 제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저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 안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다 노력하시면서 왜 신앙생활만큼은 일체의 노력 없이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생활을 허망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신앙을 위하여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내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정말 10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끌어다가 교회만 앉혀 놓으면 뭔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아무리 끌어놔가지고 앉혀놓고 묶어놓고 온갖 걸 다 해서 앉혀놔도 그 자녀가 본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합당하신 은혜에 의하여 자기의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임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확인하셨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청년들도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그렇다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보지 않고 왜 날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는다, 왜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는다, 그 앞절이 뭐였습니까?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노력한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또 삐딱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꼭 이 얘기하고 싶어요. 어찌 그리 당신을 과대평가하느냐. 당신이 한 노력만큼만 얻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안타까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해요. 주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요. 참 네 인생 참 가엾고 네 인생 참 답이 없고 그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내가 노력하고 있지 못하는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꼭 이 말씀 정말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인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만 내 신앙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못 다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내 범사가 잘못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그 신앙생활의 그 표본을 보이기 위해, 그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사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왜 노력하지 못하고 왜 노력하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받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늘 그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께 오늘 많은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음성이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지혜로 녹화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열심히 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음성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늘 새롭기를 원합니다. 늘 그 걸음이 날마다 그 걸음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야를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열심으로 수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줍는 것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요, 그 만나를 주어야죠. 그리고 이걸로 뭐 했을까요? 요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거만 어떻게 먹습니까? 볶아도 먹어보고 지져도 먹어보고 삶아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 내려주시는데 그거 갖고 불평 가지는 거예요. 왜 안 주어주시나? 왜 안 먹여주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줍는 수고도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보다요 숯불에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또 숯불에만 구워 먹다가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또 그것이 또
별맛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귀찮아서 노력 안 하고 마트에서 해놓은 것만 계속 사 먹으면 맛도 없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거는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시고요. 늘 노력하는 참배 팀만 교회 성도들을 저는 기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옆자리 좀 채웁시다. 이제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해도 아멘 아멘 하다가 아멘 네가 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랑을 누려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가져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기대하면서 기도하렵니다.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흘러차고 넘칠지를. 네 기도 네가 하십시오. 저는 이거 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네 기도를 네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거기에서 끌고 밀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요.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노력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하셔도 안 갑니다. 주님 서라 해도 안 섭니다. 그러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랑은요 순종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노력하라 했구나. 내가 더욱더 노력하련다. 이게 순종이에요. 딴 게 순종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 노력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노력하겠다. 어떤 노력입니까? 신앙 고백하십시오. 죽이는 문으로 기도하십시오. 나가서 주의 말씀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헌금하십시오.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을 새기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